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일곱 인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부제로 첫째 인과 흰말을 탄 자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위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와 활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할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는 사망하니 농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되새로워 건강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러분 2월 28일 우리 지난달이죠. 2월 2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해서 이 이란을 치러 갔습니다. 전쟁이 2월 28일 날 일어났어요. 여기 PPT를 오늘 좀 준비했는데 2월 28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그 날에 이 천체 우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군 목토 천해, 이거 아시죠? 원래 7개인데 어떤 기사 BBC에서는 7개의 별을 이제 언급하더라고요. 최소 6개의 별이 행성이 일렬로 이제 서는 그 우주 퍼레이드라고 하는데 이 기이한 현상이 28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면은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완전 스트레이트 라인은 아니죠. 이게 좀 약간 곡선은 있지만 일렬로 그래도 이렇게 선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2월 28일 날 이란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28일 날 터지고 나서 이제 하메네이가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하메네이가 죽게 됐다고. 자, 2월 28일에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난 이 3월 3일, 2일, 3일, 요 때가 여호와의 절기로 볼 때 그 하만을 죽였던 불임절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자, 근데 이 3월 3일 불임절 날 하늘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 이제 뭐 연합뉴스, 조선일보 이제 찍으면 여러분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36년 만에 개기월식, 이 풀 블러드문을 이제 관측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3월 3일 날이 불임절인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이셨어요. 블러드문을. 자, 이 다음 PPT인데요. 2024년도 불임절이 3월 24, 25일이었고요. 그 다음 25년도가 이제 조금씩 바뀝니다. 13, 14. 그리고 올해가 3월 2일에서 3일까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난 3년간 불임절 날이 될 때마다 블러드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푸림이 이 불임절이란 그 영어 단어입니다. 3년 연속 365일, 뭐 여호와의 절기로 달력으로 따지면 360일이지만 어쨌든 불임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시즌에 맞춰서 블러드문이 3년 연속 뜨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우연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베냐민 정부에서, 이스라엘 군인 측에서 야, 이번에 우리 뭐 6월절 날 가서 치자, 안식일 오기 전에 우리 전쟁 끝내자, 이런 식으로
인간끼리는 작전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 불임절날 맞춰서 우리 이란 치자. 칠 거면 그때 치자. 그렇게 계획은 짤 수 있어요. 땅에서는. 그러나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는 이 일렬로 행성이 서는 것들, 블러드문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한테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이 책을 또 참고해서 봤는데, 빌려갈 분은 빌려가세요. 블러드문이라고 마크 빌치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은 이제 이 책이에요. 천체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요엘서에서도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안 보신 분은 빌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걸 이제 관찰하고 성경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특별히 이 개개월식을 3년간 이렇게 됐다는 거를 저도 이제 연구하게 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지금 많은 유엔의 어떤 투표를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해마다 이스라엘 편에 섰었던 그 소수의 나라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고, 또 많은 교회들이 팔레스타인 편에 들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지금 저주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도네이션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희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는 느꼈고, 여러분도 정말 이 시즌에 하나님 편에 정말 서 계신다면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참 마땅한 일이고 성경적으로도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보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허물도 많고 뭐 자기 중심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교회로서 품는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뭐 100% 잘하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어야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택하신 장자고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못났지만, 허물 많지만 거기에서 율법과 복음이 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플랜이 이스라엘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서는 계속해서 품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계시록 말씀, 특별히 이제 7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시대적으로도 말세 지말의 때고,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 계시록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때구나. 이 봉인된 계시가 다니엘서에 말씀하듯이 때가 되면 풀어지고 우리한테 정말 이 영의 양식이 돼야 되는 그런 지금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기도하면서 이 계시록을 좀 틈틈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을 먼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이 관점에 대해서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을 처음 접하게 되면 뭐 여기에 666 얘기도 나오고 뭐 적그리스도, 재앙들 이런 얘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좀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좀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망과 위로와 담대함, 믿음 이런 선한 것들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묵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마다 한 가지 항상 인식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시록에 이것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강조돼서 리피트돼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계시록을 보시면 수많은 재앙들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7인부터 7 나팔, 7 진노의 대접,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띄어질 때마다 지구에선 난리가 나요. 막 지진도 나고 뭐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오고
환란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는 이 무섭고 끔찍한 재앙들이 지구에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조종하고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이거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인을 뗐기 때문에 지금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재앙과 환란이 일어난 이유가 사단이 너무 힘이 세서, 악인들이 너무나 이게 득세해서 하나님조차 컨트롤이 안 돼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은 없겠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단의 활동, 악인들의 권세, 천재지변, 이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들, 교회가 당하는 환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하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구체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다루는 이 계시록 장들을 보시면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천사들의 활동이 많이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압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확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명령을 받드는 천사들이 이제 아멘하고 활발하게 그 받은 명령대로 수행을 해요. 그러면 천사들이 수행할 때 이 땅에서는 재앙이 일어나는, 그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움직이고, 그럼 이 땅에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장 그 7교회 나온 것 이제 지나서 계시록 4장부터 쭉 보시면 거의 한 챕터 빼고는 천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그 정도로 어떤 하나님의 이 통제하심과 주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수도 없이 활동하는 천사들과 수도 없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들, 그때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게 확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은 요동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 예수께서 보좌에서 인을 지금 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할 때 어떤 인간적인 요동침, 두려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점점 자유할 수 있는 그 유익한 영성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침착하고 덤덤하게 이 마지막 때 환란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계시록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 미리 알아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준비해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내 안에 관한 자는 해피엔딩이다.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땅의 일만 생각하고 뉴스만 보시면 우울하고 답답하잖아요. 해결책도 없어서 뾰족한 수가 없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실 때는 이제 계시록 피시고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만이 줄 수 있는 평안으로 여러분 점점 여러분의 마음을 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사실상 이 한 번의 설교로는 7인 전체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사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인, 흰 말에 대해서만 나누겠습니다. 우선 6장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7인을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두루마리 겉에를 쓸하고 있는 7인을 하나하나씩 떼어실 때 이 땅에 연속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7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처음 시작인 1절을 보시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생물이라고 하는 이 체루빔 그룹 혹은 어떤 그 그룹이라고 할게요. 이 정말 하나님 가까이 곁에서 일을 수행하는 이 천사 중에서도 정말 계급이 높은 그런 어떤 천사 그룹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딱 떼시니까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더니 뭐라고 해요? 오라, come.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오라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내는 것일까? 왜 그러시죠? 말씀은 저기, 예. 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라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물이 오라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2절에 그 대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2절을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정리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니까 내 생물 중 하나가 come, 오라고 외쳤고 그때 흰 말을 타고 있던 어떤 정체 모를 존재가 반응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활발하게 수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진행되는 순서를 보시면 지금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가 인을 떼시면 밑에 있는 천사 그룹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흰 말을 탄 존재가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존재하는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청황색 말 전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속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흰 말을 타고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이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서 머리에 면류관을 받고 손에는 활을 잡고 이기고 나아가는데 이 흰 말을 탄 자는 누굴까요? 자, 지금 지구 어딘가에 살아있을 그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일까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흰 말을 탄 존재는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해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붉은 말을 탄 존재, 검은 말을 탄 존재, 청황색 말을 탄 존재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자, 이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요걸 아까 제가 빼먹었네요. 그 블러드문에 이제 책에 보시면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 개기월식 얘기했잖아요. 이란 전쟁. 이게 왜 우연이 아니냐면은 저기 왼쪽 먼저 보시면 주후 69년, 70년, 71년에 대한 월식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사에서 직접 다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요새 하도 과학이 발달해서 과거 몇 년도에 돌아가면 그때 일식이 있었는지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7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티투스 로마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세대에게 진노가 돌아가리라. 그 예언이 이루어진 해가 70년인데 신기하게도 69년 말을 10월 18일 날 숫꽃은 장막절이거든요. 장막절에 부분월식을 주셨고 70년도 니산월 1월, 니산월은 6월절이 시작되는 어떤 새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히브리력으로는. 니산월 1월에 개개월식, 6월절에 관영월식, 그 다음에 아볼 9월달 9일에 성전이 드디어 파괴되고 70년부터 다음 해까지 2년 동안 로시아셔나 나팔절입니다. 장막절, 불임절, 니산 1월, 로시아셔나 정확히 여호와의 절기 때마다 블러드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건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셨다라고 추정되는 주 32, 33년.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때. 이때도 정확히 왼쪽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를 뜻하는 중요한 이 주요 절기마다 월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34년부터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터울로 하나님께서 사인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도 보시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련된,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참 비중 있고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천체를 통해서 주님이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하나를 더 빼먹었던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68년인가 78년, 68년인 것 같습니다. 1968년 예루살렘을 탈환하셨을 때 우리 이스라엘이 그때도 2년 동안 블러드문이 절기 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1948년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1949년에 이스라엘 건국이 제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때도 2년 동안 여호와의 절기 때마다 블러드문이 있었습니다. 2년 터울로. 자, 이제 아까 이제 계시록 말씀으로 이어서 넘어갈게요. 이 인을 뗄 때마다 뭐 흰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 타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흰말을 타고 있는 존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고 했는데 단서를 주는 말씀이 스가랴 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자, 이 말을 타고 있는 존재는 원래는 하늘 영계에 거했던 어떤 영적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들을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어느 때 이걸 하셨어요? 수천 년 전인 구약시대 스가랴 시대 때. 스가랴가 살아있을 그 구약시대에 영적 존재들을 땅에 가서 정탐하고 두루 다녀보라고 영계에서 보내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내 영적 존재들이 땅에 와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막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나중에 와서 업무 보고까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업무 보고를. 우리가 갔다 와서 다 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평안하더이다, 조용하더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자,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적극적으로 이제 임무를 맡아서 자기의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 나오는 네 말들이 이 스가랴에 등장하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자, 스가랴 1장에서 언급되는 말은 총 3개예요. 그죠? 계시록은 네 마리가 나오잖아요. 색깔도 하나가 지금 다른 것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이 스가랴 1장에서 언급되는 말은 붉은 말, 그리고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마입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 6장에 가면은 4가지의 말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장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언급했고 6장에 가면 총 4마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총 4마리가 스가랴 6장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계시록의 7인을 뗄 때 나오는 4가지의 말하고 동일한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가랴 1장으로 돌아와서 왜 자줏빛깔이라고 얘기했는가?
요한계시록에는 자줏빛깔 없는데 왜 여기는 다른 말이 있지?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줏빛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Sorrel speckled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brown, 갈색 혹은 작은 반점을 갖고 있는 얼룩덜룩한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이게 막 색깔이 섞여 있기도 하고 브라운 계통이기도 하고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마다. 결국 이 자줏빛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스가랴 6장에서 보완하고 있는 그 어룽지고 건장한 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음 거 볼게요. 스가랴서 6장 1절 7절. 자, 스가랴에게 또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네 가지 말이 나옵니다. 2절부터 그냥 읽을게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할 말들이 메었는지라. 네 마리가 나오는데 한 가지 요한계시록과 다른 점은 여기서는 말들의 숫자가 복수로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싱글로 나옵니다. 흰 말, 붉은 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복수, 단수 개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결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묵상하시다 보면 재앙을 막으려고 지구 코너에서 딱 버티고 있는 내 바람의 존재를 동일하게 언급합니다. 다 같은 애들이에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자,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 스가랴가 살고 있던 그 시대부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 네 명의 영적 존재들, 말로 비유가 되고 있는 이 존재들을 동서남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계시록 인의 시대가 나오는 말세지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인을 떼시니까 생물이 나와서 예수님 대신 외쳐주잖아요. 컴, 오라. 그래서 그 말세지말의 때가 되면 가라가 아니라 오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오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다. 너 열심히 이제 적극적으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라. 그렇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초황색 말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그때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나온 이 배경을 이해할 때, 일곱인의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정말 감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인류를 향해 갖고 계신, 인류 역사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때는요, 뭐 기분 따라 뭐 다급하게 랜덤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영원 전부터 정말 퍼펙트한 타이밍과 정말 완전한 계획으로 이거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야, 이분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정말 신뢰할 분이시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감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이 띄워지면서 등장하는 이 흰말을 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흰말을 탄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섬기는 사탄 마귀 쪽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천사의 부류의 하나로,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보세요. 이 계시록 갖고 늘 장난치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흰말을 탄 자 보고 누구라고 하냐면 이만이다. 그래서 이만희를 흰말 탄 메시아로 여기고 그렇게 이제 교주로 모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교회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 흰말을 탄 자를 보고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떤 사람의 그 개체로 봅니다. 사람.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스가랴서를 확인했습니다.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보내셨던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나이도 안 먹고 죽지도 않고 말세지말 인해 시대에 가서 그 병령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흰말을 탄 자가 하는 일의 성격을 보면요. 비록 그가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흰말 탄 자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말을 탄 영적 존재가 하는 일은 뭐냐? 비록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점 권세를 얻고 흥왕해 갈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게끔 적극적으로 일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핵심 키워드들이 좀 나오는데 먼저 그 흰말을 탄 자의 손에 활이 있다라고 해요. 활. 활은 언제 쓰는 도구예요? 싸우고 전쟁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상을 장악하려면 적그리스도 세력도 예외가 없어요. 이들도 싸워야 돼요. 뭐 교회랑 싸우든 민주당이랑 싸우든 누구랑 싸우든지 권력 다툼, 영토 다툼을 하기 위해서 이들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활은 적그리스도의 세력, 자기들이 원하는 아젠다를 세계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가 면류관을 받았다. 여기서 면류관은 권세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어떤 템포러리 기간에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권세를 잠시 동안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을 갖고 계속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펼치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왕국을 빌드업해 가는 거죠.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첫째인을 떼시면서 흰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얻고 확장해 나갈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흰색이라고 하는 컬러예요. 흰색. 여러분 성경에서 뭐 여러 종류의 컬러들이 나옵니다. 뭐 파란색도 나오고 뭐 검은색도 나오고 하는데 흰색하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흰색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의인, 하나님의 선을 상징할 때 흰색, 와이 컬러를 우리가 사용하죠, 주로.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계시록 첫 번째 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흰색 컬러는 트위스트의 의미가 있어요. 반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겉모양은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이고 맞는 것 같은데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상 속을 보면 시꺼먼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인과 관련된 흰색에는 미혹과 거짓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적그리스도의 겉모습만 보면요. 나름 선해 보이기도 하고 평화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 같은 그런 선한 캐릭터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믿음 좋은 유대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막 괴수 같고 범죄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갈 법한 그런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지지를 해줄 만큼 그 어떤 모양들이 있고, 그러나 그 속에 속임과 포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흰색에 감춰진 어떤 그 영적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가끔 이런 스쳐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얘기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나가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이 트럼프 가문을 좀 눈여겨보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 가문을. 자, 트럼프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요, 이 트럼프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트럼프 카드. 트럼프는 으뜸패예요, 으뜸패. 이 이름의 실제 의미가 이기다, 이기려고 하다, 승리하다, 이기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게. 지금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실질적으로 불도저처럼 막 밀고 나가면서 막 다들 그냥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기고 자기 어떤 뜻을 막 세계에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막 이슈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과연 미래에 트럼프 같은 이런 캐릭터가 또 나올까? 솔직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이 정도의 어떤 뭐 기백과 어떤 이런 캐릭터, 이런 참 독특한 캐릭터가 또 있을까? 그리고 이 트럼프가요, 어릴 때부터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거를 싫어하고, 원래 전쟁 광도 아니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비장의 카드로. 최대한은 이제 타협해서 이제 딜을 이끌어내는 이런 스타일이고, 평화주의자라는 거예요. 평화. 근데요, 앞으로 등장하게 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평화주의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열방이 환호를 하면서 나라 간의 피스 트리티, 이 평화 조약을,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 많은 네이션스, 이 열방이 맺게 되는 이 평화 조약은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무슨 뭐 핵 조약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 벌어진 이 갈등, 이거를 종식시키는 평화 언약이 적그리스도가 가져올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친이스라엘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어떤 걸 했어요? 세계 평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세계 평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이스라엘과 중동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집안을 보시면요, 트럼프 사위가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이 쿠시너의 아내는 트럼프의 장녀인 이방카라는 여자인데 미국 사람이죠.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를 믿었던,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남편 된 쿠시너랑 결혼해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컨버전을 했어요. 제가 이 이방카 행보를 보면서, 야, 정말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나? 뭐 아무리 남편이 유대인이라고도 그렇지, 예수 믿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어떻게 유대교로 갈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쿠시너, 이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메인으로 진짜 이 사람이 막 혈안을 막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조약이에요. 이스라엘과 중동, 너네 이제 진짜 어떻게든 해라. 땅도 자꾸 투스테이트 솔루션으로 가면서 이거 자꾸 이제 땅 따먹게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마라. 트럼프에게 관심 있던 그 일을 사위가 엄청나게 주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는 거부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될 메시아라고 여길 만한 그 적그리스도는요, 유대인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저렇게 잘해줘도 고레스 정도로 이제 비유를 하지, 이방인 고레스. 근데 앞으로 이제 정말 이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완성을 이룰 인물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쿠시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 가문에서 혹은 쿠시너 다음에 이어지는 그 리더십, 이쪽 라인에서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집안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트럼프뿐만 아니라 쿠시너도 그렇고, 그 집안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마치 적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다면 저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트럼프가 아무리 찬양하고 뭐 교회를 서포터해도 속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좋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다시 이제 오해가 없도록, 성령께서 뭐 이렇다 그렇게 확증해 주신 거 전혀 아니고요, 예언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그냥 듣고 잊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대환란으로, 정말 주님 오시는 대환란 시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히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과 세상의 주요 인물들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과연 어떤 정치인이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평화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세요. 어떤 정치인을 통해서 제3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걸 허락해주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금지됐던 제사가 회복되게 하는 그 인물, 성전과 예배를 회복시켜주는 그 7년 조약을 이끌어낼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보고 흘러가는 거 보면 지금 어딘가에 살아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7인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7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점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저도 틀릴 수 있지만 아마 첫 번째 인이 이미 띄어진 시대가 아닌가, 흰말이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뭉땡이로, 이 바디로 봤을 때, 한 개인이 아니라 바디로 봤을 때 그 세력 자체로 볼 때는 약 2000년 전이었던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듯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고, 뭐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뭐 로마 카톨릭 시대에도 있었고, 항상 지난 역사 가운데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국제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이 국지적인 조그만 스케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 정치 상황들을 보시면 10년, 20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소위 글로벌리스트들, 딥스 세력이 온 세계로 뻗어나고 있고, 그 증거로 불법 선거 조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흰말이 하는 행동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이기고 손에 활을 쥐고 계속 나가더라. 이재명 정부가 저렇게 득세할 수 있는 거. 그 뒤에 제가 늘 보여드렸던 피라미드, 그 뒤에 흰말 적그리스도의 세력, 불법 조작 선거, 경제 조작하고 붕괴시키고 돈 쓸어가는 것들, 디지털 캐시로의 이 전환, 인프라스트럭처, AI, 전쟁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터뜨리고 유지시키고. 여러분, 지금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아젠다를 통해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한 스케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도 그들의 아젠다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올림픽 개막식, 쏟아지는 뮤직비디오, 드라마, 뭐 영화, 연예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앱스타인 파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규모나 속도를 보면 더 이상 국지적인 차원이 아니고 세계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흰말이 지금 세계 곳곳을 휘젓고 다니면서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세지 말의 때가 됐는데 우리 교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특히 오늘은 일곱인 중에서도 첫 번째인 흰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흰말의 칼라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흰색은 선을 가장한 미혹과 거짓이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실 때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선을 가장한, 빛을 가장한 미혹과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예언을 쭉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세지 말의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사람의 미혹, 거짓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과 징조가 뭡니까,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이 미혹을 조심하라. 내 이름으로 오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나눈 7인 중에서도 가장 맨 처음 나오는 흰 말, 이것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요. 스트럭처 상으로 봐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감람산 예언의 순서와 7인의 순서가 정확히 싱크로율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제가 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아무튼 첫 번째 인의 핵심이 뭐냐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흰색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지만 실상은 사탄의 일들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일인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인간적인 선에 그치고 있는지, 우리에게 성숙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교황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있는 WCC, WA 로잔대회, 이게 다 그 예들입니다. 사랑과 평화, 대화, 존중, 미션, 복음, 이런 선해 보이는 타이틀을 가져와서 수많은 목사들, 성도들이 지금 합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규모를 보시면 국지적이 아니고 동네 교회 모임 수준이 아니고 글로벌한 국제적인 스케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과 뜻과 말씀에 대해서 깊고 온전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른 사역할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순종하고 경건의 훈련하시면서 성령님과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 선을 가장한 그 흰색, 속은 검은 그 흰색에 우리가 속아 들어갈 수 있어요. 결국에는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해나가는 성도들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때의 미혹을 분별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은요, 목마른 자들이요, 목마른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것이고,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 볼 것이고, 정말 너무나 가짜가 많고 미혹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 것이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흰말의 존재를 이기고 순전한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7인이 떼어지는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리구나. 이 현실 감각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다가오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럴 만한 영성으로 하루하루 준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능력까지 실제로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의 빛된 그 참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